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그런 말씀들,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성경 읽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든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처음부터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칼로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닌 성경은 다른 친구들의 성경보다 굉장히 가벼웠답니다. 얼마나 많이 잘라냈으면.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 또 성경을 지금 계속 읽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갑자기 요셉의 얘기를 하다 끼어든 이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끼어들은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이야기가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목사님 그분처럼 그냥 이렇게 칼로 확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질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혼자 나와서 살면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의 주인공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문제는 자손이 없이, 자식이 없이 그 큰아들 장자가 죽은 겁니다. 대가 끊기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 이거 뭐냐면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다도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낳아야 이 아들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아들이 이제 장자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장자권을 다 가지고 갈 것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성적인 접촉을 할 때마다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3번째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어리고 하나 남은 이 아들까지 잃는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가서 기다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호라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와 함께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가죠. 이 소식을 친정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다말이 듣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다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아주 나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를 끌어내라. 그리고 그 당시의 전통대로 불사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쌍둥이 중에서 이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전혀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사건을.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말 있죠. 콩가루 집안. 설교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주 수치스러운 집안 출신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그분,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을 성경에서 빼버리시지 않고 왜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그 사실을 전혀 가감없이 기록해 놓아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다말과 그의 아들 베레스의 이름이 역대상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거기도 기록해 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이 있죠.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이러한 사건을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빼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읽게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듣는다고 칼로 잘라내야 될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슬쩍 지나가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심지어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계획, 그 약속은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이미지의 손상이 갔습니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에 일어난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유다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장차 요셉이 엄청난 인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양의 털을 깎는 그 축제에 참여해서 실컷 그 세상 문화에 흠뻑 빠지고 창녀를 찾아갈 만큼 음란하고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는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는 다말. 정말 이러한 행동, 우리의 입에도 올리기 창피할 만큼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은 사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심지어 인간의 부도덕함도 그 약속을 변경시키거나 그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변경되거나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절대성. 때로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때로는 상한 갈대처럼 곧 꺼질 것 같고 곧 꺾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꺼지거나 절대로 꺾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의 절대성.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절대성,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원시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선한 어떤 도덕성을 의지하고 이루려고 했다면 절대로 오늘날까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로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가졌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유다의 부도덕함으로도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다말의 부도덕함으로도 인해서도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심지어 유다와 다말이 일으킨 그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면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런 때, 그런 실망스러운 소식들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직접 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래서 내 주변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10,000명의 사람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달되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원시 복음, 하나님의 계획, 즉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를 보면서 또 그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상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기독교는 양반들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양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잘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낳고 이렇게 계속되죠. 그 가운데 4명의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말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2사람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직업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또 한 사람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 보아스와 잠자리를 해서 겨우 아들을 얻어서 대를 이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그런 가문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설마 그렇다고 해도 좀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좀 이렇게 가리워 주시고 좀 기록에서 빼주시지, 왜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읽도록 남겨놓으셨습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임신한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외친 이 유다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불찰로, 자기의 죄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낫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다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아마 유다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를 보면서, 다말을 보면서, 그들의 기록, 또 라합과 룻을 보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저들은 나보다 낫다. 저들이 나보다 의롭다. 도대체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화목제물로. 그래서 내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복음을 귀로 들을 때마다 저 소리 또 하네. 저건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심각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도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다 칼로 잘라낸 그 목사님. 왜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 돼서도 그 가벼운 성경책 들고 다닐까요, 지금도?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은 그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든 지저분하고 정말 창피해서 누구에게 꺼내서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로밖에 설명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들은 나보다 낫다. 저가 나보다 더 의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이 깊어진다. 이 말의 뜻은 도저히 자신의 육체나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의밖에 없구나. 십자가의 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의밖에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한이 없구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은혜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바로 그 이름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죽이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